9월 첫날 주일이죠. 1년에 이런 날이 드뭅니다. 세 달 첫날이 주일인가 동시에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것, 매달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9월 하면 이제 가을의 시작이죠. 사실 우리가 뭐 입추도 있고 처소도 있지만 9월, 10월, 11월 추수의 달입니다. 그래서 왠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이든지 자주 사용하면 빨리 닳기 마련이죠. 아마 주부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칼일 거예요. 칼. 그죠? 그러나 이 칼도 오래 사용을 하면 다 닳습니다. 자주 이렇게 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 또 자주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 매일 하는 것만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매일 하는 것만이 실력이 될 수 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부죠, 공부. 공부는 하루아침에 잘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하게 되면 실력이 쌓이죠. 이 공부와 함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고 하여서 신앙이 갑자기 점프업 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실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 쉽습니까? 잘 안 되죠. 마음은 원이죠. 내가 삶의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며칠, 한 3일 지나면 흐지부지해져요. 또 우리가 목표에 빨리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초조한 마음이 들고 조바심이 들죠. 왜 빨리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멀리 있는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만 하면 절반은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이 1000걸음을 만들고 10,000걸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첫 발을 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만 하면 절반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발을 떼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늘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시작될 때에 어떤 것으로 첫 발을 뗄 것이냐, 무엇으로 첫 발을 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를 주신 것, 또 한 달을 주신 것, 또 한 해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한 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 그러면 이번 달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런 것 같아요. 매월 첫날은 다시 시작하는 날.
리스타트하는 날.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못 살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럴 때에 선뜻 응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거나 버티거나 겁이 나서 못 가겠다, 못 하겠다고 대부분 거절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죠. 타지안 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보지 않고도 믿는데 만일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운데 임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못 가겠어요.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나중에는 저 말 잘 못해요. 온갖 변명을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끌게 하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요나의 마음에 저 니누에는 아수르는 아주 꼴보기 싫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쳐라.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타고 도망가요.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에스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잘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세요. 왕국에서 40년 동안 목에 잔뜩 힘들어갔던 것. 너희가 우리 동족, 히브리 우리 같은 형제를 괴롭혀 죽여버리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힘이 쭉 빠지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세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자신을 보니까 감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한 게 뭐예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내가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지만 예전에는 두루마기로 다 그렇게 또 필사를 했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실제로 먹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들이 다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지고 입에는 꿀속이처럼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 단어장 씹어 먹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꼭 영어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 전 시간에 배운 단어 전부를 시험 봐요. 50개를 배웠다면 50개 단어가 새로 나왔다면 50개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면 꼭 뭐라느냐? 발바닥을 때리세요. 저는 엉덩이 맞는 것이 그렇게 행복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엉덩이 맞는 것도 종아리 맞는 것도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발바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선생님은 어떻게 발바닥을 때렸느냐? 틀린 만큼 맞아요. 10개를 시험 봐서 3개 틀렸다. 3대 맞습니다. 50개를 시험 봤는데 30개를 맞췄다. 20대 맞아요. 발바닥을.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다 안 해도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거 안 해도 뭐는 해요? 영어를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이 영어의 단어 외우는 것만큼은 아니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영어 책 한 권이 거의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너무 진절나게 해서 2학년 때부터 안 해. 그래서 대부분 그 1학년 때 그렇게 맞았던 친구들이 2학년 때부터는 영어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 단어를 내가 암기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 장 외우면 그거를 씹어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화시켜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자기 내면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내면화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다로 끝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베델이에요. 만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내면화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주변으로 퍼집니다. 엄마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이 즐거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애들이 힘들어. 그 스트레스가 그 짜증이 누구한테 가요? 가까운 수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이제 주부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밥을 먹을 때에 몇 번 씹으라고 그래요? 70번 씹으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치아가 별로 안 좋아서 딱딱한 걸 잘 안 먹어요. 예,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밥 안에 당근, 야채들이 잘 안 씹혀서 잘 안 먹습니다. 김밥을 먹는데 제가 휘어봤어요. 그런데 한 30번 정도 씹으니까 거의 다 씹혀서 죽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50번 지나가니까 이게 죽이 아니고 거의 물처럼 돼요. 여러분 70번 씹으면요. 입안에 거의 침밖에 남지 않아요. 완전히 씹혀서 형체를 알아 어렵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오늘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속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위장병 관련된 거 있죠? 그렇게 50번 이상 70번만 씹으면 위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 안 씹어. 안 씹어. 대충 씹어 넘겨.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라면 먹을 때 여러분 몇 번이나 씹습니까? 국수 드실 때 몇 번이나 씹으세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 씹고 후루룩. 그러니까 어때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물 말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물 말아 먹으면 술술 잘 넘어가요. 국에 말아서 먹으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씹혀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는 먹지만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씹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엇으로 준비시키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 보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바벨론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어눌해지고 문화도 풍습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가끔 이제 들어오면 이제 뭐 유명한 선수니까 막 언론들이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는 그때 이 박찬호 선수가 저 재미교포인 줄 알았어요. 저 미국에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란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눌하게 하는지 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꼭 미국에서 태어난 이새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예, 문화는 고사하고 말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몇 가지가 첫째가 자전거래요. 자전거.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안 잃어버린다. 이상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수영이래요. 수영. 여러분 수영을 한번 배우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가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릴 때 수영을 미리 가르치세요. 여러분 한번 가르치면 그 아이는 평생 물에 빠져서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다시 들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3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투리 쓰세요. 충청도 사투리 많이 쓰시네요. 저희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주 내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들으면 사투리 엄청 쓴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평상시에는 표준어를 쓰다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고향 언어가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네 동족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렸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예,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장벽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들,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에 여러분 1차적인 장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다 건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을 걸면 통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 늘 TV에서 보시죠? 그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절대 잊지 않는 광고 하나가 있는데 이 광고 카피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광고 카피 뭔지 아세요? Just do it. Just do it. 우리말로 하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이키에서 만든 광고 카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가 정말 강렬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just do it.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카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 문제들 앞에서 한번 해보자 이럽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죠. 여러분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한번 해보자는 거. 되든 안 되든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주저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지난 수요일 혹시 20초 법칙 기억하십니까? 20초 법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운동을 나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하느냐? 20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으면 운동하는 1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그 20초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해요. 그러나 하기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Just do it. 한번 해보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버거워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독한 백성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았으면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항복하라면 항복 안 해. 안 해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는데 듣기 싫다고 감옥에 보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느냐? 7절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줄 아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 그들은 예전부터 내 말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듣든지 말든지 가서 얘기해라. 이 얘기죠.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죠. 종종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독경들이 있어요. 한만 얘기해도 안 들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우리 신랑.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 안 들어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그거 아닙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안 들어요. 속 터지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어. 네, 처음에 아우 참 이쁘십니다. 네,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요. 싫어요. 짜증납니다. 입을 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얘기, 복음 얘기, 예수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 세상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핀잔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심지어 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 듣든지 그리하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이 뻔뻔 그 자체. 이마는 돌덩이 같대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더 굳게 하고 그들 이마보다 내 이마를 더 굳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드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굴이 두꺼워요. 낯짝이 두꺼워. 그런데 그 낯짝 두꺼운 그들에게 에스겔이 그냥 가면 에스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뻔뻔한 얼굴, 그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얼굴을, 에스겔의 얼굴을 철판을 깔아주겠다. 철판을.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강심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강심장을 갖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강심장을 가진 담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뭐 엄청난 재주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강심장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가 살려면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시련, 하나님 주신 사명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 안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의 미련함으로.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말로 잘 표현 못해요. 우리는 모세처럼 입이 둔해서 잘 설명 못해요. 그러나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벌써 비유에 거슬립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분 나쁘게 여겨요. 네가 뭔데 심판하냐는 거죠. 감히 만문의 영장인 사람을 누가 심판을 해.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잘났다.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을 퍼부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의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고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들이 뭔데? 우리를 심판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겔과 같이 담대한 말씀과 사명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강심장을 가지고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얼굴에 철판 깔라는 것은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모르는 그런 철면피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종종 제가 길거리에서 지금도 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저는 이러한 전도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는 다양한 사람들, 모든 직분을 가진 영역에서 다 비난해요. 21세기에 전도 이런 옛날 썩어 빠진 전도 방식을 가지고 하느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비난을 받느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 사람들은 왜 저지를 하고 있을까? 왜 저런 붉은 그런 표를 들고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 천국 불신치고 외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 마음을 몰라요. 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비난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저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더 용기가 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들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그 전도지만 받아주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고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전도할 때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기만 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나미스에서 나온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믹,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통제가 안 되면 폭발하는 것이고, 잘 통제되면 다이나믹, 역동적이 되는 것이에요. 막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막 그 삶에 생기가 있어요. 뭔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 잘 될 것 같아.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러므로 권능을 받으면 에스겔처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잠잠한 교회는 망한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잠잠한 그리스도인은 망한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아요. 전도를 하라고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즐기다가 내일 당장 죽어야 될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태연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전혀 마음에 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 이분은 아나운서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속 반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 속 불신자입니다. 교회 속 불신자, 교회 밖 불신자, 교회 밖에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반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쪽으로 끌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잘 몰라서? 훈련받지 않아서?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돌로 톱으로 켜고 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 담대하게 외치기를 거부하면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그리스도인은, 잠잠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망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이제 환기 새롭게 시작하는 예신 전도 축제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뜨거운 열정을 품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